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이라는 두 개의 큰 진리 가운데로 세워진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어느 종교와도 다른 우리 기독교만의 특별한 교리입니다. 오늘 부활을 전할 때,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죽음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위대한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도 그들이 죽었을 때 사망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살아있을 때는 어떤 행적이 있었고 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교리와 어떤 가르침을 남겨두었지만 죽음 이후에서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고 죽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만 죽음에서 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우리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리신 오직 한 분 부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예수가 살아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똑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똑같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2000년 전에 소경의 눈을 여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병을 고치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의 귀를 고치시고 못 일어선다면 일어서게 하시고 몸의 모든 통증과 아픔이 떠나가 버리고 치료의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악한 영들에게 고통받고 있다면 2000년 전에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지금도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모든 것에 실패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출발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성경에 약속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치유의 역사를 오늘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는 산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 인간들 향한 계획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결핍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있는 그런 폭력과 희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눈물이 없었고 사망이 없었고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고 왜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경제생활이 깨어지고 죄 가운데 타락해버리고 아무 힘도 없이 무능력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 21절을 보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만들어놨는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굉장히 귀중하게 보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이 엉망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세상을 아담에게 맡겨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아담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시기하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존재는 바로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 도적이 오는 것은 오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도적질하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도적질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도적질하고 여러분의 기쁨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길 원하는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를 합니다. 나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시면서 한 가지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아담은 처음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리라. 사단은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치료된다고 하면 계속 사단은 속삭입니다. 치료되긴 뭐가 치료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는 뭘 사랑하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적으로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됐을 텐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말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망이 우리의 경제에 들어오면 망하는 일만 생깁니다. 사망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과 근심, 염려, 불안, 초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망이 우리 인간관계에 다가오면 인간관계는 다 끊어져 버립니다. 사망이 우리 육체에 들어오면 우리는 시름시름 앓고 질병에 헤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온 세상이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 인간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시행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간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단을 쫓아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시 한번 결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시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복음은 믿으면 우리의 병에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복음은 믿으면 우리의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가 사랑하는 죄 없는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이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 그들이 그 광야길을 건너갈 수가 있었고, 시편에 보면 38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 만나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조상은 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참 떡이 있나니 내가 바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참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 떡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이 예수를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님은 생명을 건네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만나면 용서를 주는 생명을 전해주셨습니다. 병자들을 만나면 그들의 병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소경의 눈을 여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여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허리를 치료하시고 무릎을 치료하시고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하시고 못 걸으며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그 생명, 치료하는 생명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전파될 때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전파될 때 쓸모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생명이 충만해졌습니다. 사망은 떠나가 버리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성경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다 치료하시고 죄악을 씻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출발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만 돌아다니시던 예수님, 그곳에서 역사하던 예수님은 이제는 온 인류에, 한국에도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미국에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우리들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반드시 정죄하고 반드시 심판해야 하나님의 진노는 사그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누구와 평화를 누립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다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실 때, 고통당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그 아들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 번 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대신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지금도 양손 벌려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를, 그 죄값을 내가 다 씻어버렸다. 이제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다. 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성령의 능력이 내립니다. 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망 안에 갇혀 계시다가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바 되었다가 하나님이 3일 만에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으십니까? 그걸 아직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기독교인들이 아니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지고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망 가운데 가셨다가 예수님이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다 씻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그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죽음의 문을 박차하시고 사망 권세 철폐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부활하셨고 그 왕을, 그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해 드릴 때 그 예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병자를 치료하던 예수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던 예수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던 예수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다스리십니다. 예수가 마귀를 다스립니다. 예수가 병을 다스립니다. 예수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립니다.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왕으로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다스리고 정복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그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마귀의 힘보다 크심이라.
너희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요, 지금 부흥회를 3일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손을 댈 때 병자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지금 이곳에 허리 아프신 분들이 있나요? 무릎 아프신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귀가 안 들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잘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몇 분을 모시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분을 모셔서 치료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각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괴로워했던 통증과 아픔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왕의 왕으로 모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치료자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와 충돌하면 마귀의 나라는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가 주는 질병과 붙게 되면 질병은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순식간에 치료되는 역사들이 이곳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예수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있는 곳마다 자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있는 곳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예수가 있는 곳마다 환난과 풍파가 잠재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 저의 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목이 터져라 아무리 외쳐봤자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습니다 해봤자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하는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저의 전파하는 것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전할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셔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한다 이 말이 거짓 증인이 아니라 진실로 오늘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 치료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치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치료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날 치료하셔야 되지? 왜 하나님이 날 치료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들 어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픈 걸 싫어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너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너희 중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8장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데려오니 예수가 그들을 다 치료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 치료하셨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그가 너희의 연약함을 담담하시고 너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너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병을 짊어진 것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관절염을 예수님이 가져간 걸 바라보십시오. 지금 허리가 아프시면 내 허리의 통증을 예수님이 짊어진 걸 바라보십시오. 지금 귀가 안 들리는 내 안 들리는 것을 예수님이 짊어졌다고 바라보십시오.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은 예수님이 내 눈에 먼 것을 짊어졌다고 바라보십시오. 통증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내 통증을 가져가셨다고 지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은 채찍 끝에 날카로운 뼈와 쇠조각들이 달려 있어서 한 번 때를 칠 때마다 예수님의 등을 파고들었고 로마 병정들이 잡아채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선지피가 흘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나무에서 담당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앞으로 나을 것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았다. 이미 나았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손을 얹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을 얹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면 칼에 찔려 죽어도 되고 창에 찔려 죽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가 흘러서 죽는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마다 저주가 따라오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율법을 어겼을 때 무시무시한 그 율법의 저주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질병을 여러분들에게 줄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줄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저주의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오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었던 그 저주의 실패들, 그 고리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소망이 죽었습니까? 사랑도 죽었습니까? 시력이 죽었습니까? 듣는 힘이 죽었습니까? 몸의 힘이 다 빠졌습니까? 재정 상태가 완전히 죽었습니까? 인간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살아났으니 너희들도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시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청력이 살아나고 몸에 힘이 돌아오고 은사가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역사와 기적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죄악을 씻어주시고 마귀의 역사를 끊어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